우리 사사기 계속 보고 있죠. 사사기 내용 이제는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지만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타락을 했어요. 이들의 풍요, 이들의 이 신들, 이방 신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점차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시죠. 압제를 하십니다. 그러며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는 사사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 사사기에 있었던 여러 일들,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미가의 집이라는 이 한 가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집은 돈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이라는 큰 도난을 당합니다. 누가 훔쳐갑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저주를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돈을 훔쳐가는 게 누구냐? 자기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찝찝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다시금 막 축복의 말을 하는데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은 이 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겠다 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신상. 그죠? 분명히 율법은 어떤 모양이나 이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말했지만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좋은 대로 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모양만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왕되시지 않는 이 사사기의 시대였죠. 그리고 본문에서 한 레인에 대해서 또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 레인은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떠나서 이 에브라임 미가의 집까지 거처를 찾고자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미가가 이 레인에게 제안을 하죠. 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돈도 줄게. 근데 이 레인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게 가족들처럼 한 아들처럼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의 이 타락이 이 레인에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보여준 거죠. 어떻게 레인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부르신 자리를 떠나서 다른 거처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때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레인이라도 돈이면 먹여주면 재워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하고 이렇게 음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척 행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사사기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한 가정을 넘어 레인을 넘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되는 주제죠. 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 일들,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 지파는 어떤 지파냐? 창세기 3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라헬의 여종 비라가 임신해서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기 종을 이제 야곱에게 들어가라 해서 낳은 건데,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해서 낳은 아들이 단이 5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이 단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가 거주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이제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 원문으로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단 지파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 41절 보면 여호수아서로 넘어가 주시면 자,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나올과 이르세메스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단 자손에게 땅이 부여된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아직도 사사기 시대에 부여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부여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단지파가 어떤 거예요? 아직 그 땅을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사기 1장에서도 나오는데요. 1장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이미 거주민들에게 오히려 쫓기는 신세인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가 어떤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눈을 돌리자. 다른 땅으로 가자.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부여한 땅을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의 용사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뭡니까? 부여하신 땅을 달라는 것이죠. 그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그 땅에 거주민들이 있고 그달의 족속들이 삽니다. 근데 갈렙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큰 용사들이에요. 그 땅에 아주 거대한 장정들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단 지파는 어떤 겁니까? 왜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갈렙은요, 가장 억세고 힘들고 강한 민족이 있었던 그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단지파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단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이제는 눈을 돌려서 다른 땅을 찾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못 찾은 거예요? 왜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앞선 갈렙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죠?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 삶에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정복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사실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이 일어날 때 자꾸만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때가 많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보지 못하고 내가 처한 환경, 상황, 지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의 원인들을 자꾸만 다른 데서 찾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방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이 사사기의 많은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빌립보서 읽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품에도 처할 줄 아는, 어떤 비결을 배웠다고요? 일제. 이게 이 말이 뭘까요? 바울은요, 어려워도 받고 부유한 것도 경험해 봤고 여러 가지 상황에 다 놓여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자기가 이제 깨달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13절 읽은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유해서 변질된 것도 아니고 여러 모든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황과 환경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고 얼마나 고초를 겪고 수없이 매를 받고 살인의 위협과 그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느냐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삶에 강팍하고 메마르고 정말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내 삶에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고 강팍하고 차갑고, 그러니까 닿기만 하면 상처가 나고 긁히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으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기도의 자리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찬양이 한번 선포돼 보세요.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다시 보시면 이 단 자손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땅을 찾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으러 이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요.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네 가서 어디 땅이 좋은지 이렇게 찾아보라 한 건데, 자 여기서 우연하게 또 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는 누가 있었죠? 제사장 그 레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레이 청년에 만나서 너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여러 이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레인이 그렇게 부르신 자리를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한 집에 제사장이 된 것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이 레인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건데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5절 보시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다 들었어요.
이 제사장, 이 레위인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단지파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고 있어요. 다 들었는데 묻고 있어요. 얼마나 이 단지파가 타락했는지 이 정도의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뭐 신천지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한테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줘, 이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 보시면 평안히 가라,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안을 빌어줬다는 것이죠. 이 가짜 레위인이, 잘못되고 변질된 왜곡된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을, 축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청년이,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복을 빌어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이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다면 이 미가의 집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냥 축복된 말을 전한 것이죠. 근데 이 단지파는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제 정탐하러 나아갑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이들이 간 곳이 어디냐?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 라이스 땅이 어떠냐?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이스 땅은 너무도 평탄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한 땅, 이 땅은 단지파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지금 단지파는 이 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잖아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지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 땅을 정복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단지파의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계속 이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파는 이 땅이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땅인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땅은 결국 뒤로 하고 이 땅을 정복하려고 무려 600명을 이제 준비시켜서 출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스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가만 보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이 말을 들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보니까 여러 신상들이 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가는 길에 들리는데요, 14절을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미가의 집이죠. 이 집에 뭐가 있냐면 에봇, 드라빔, 또 신상,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신앙도 얼마나 미신적이고 주술적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에봇, 드라빔, 미가가 그렇게 다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하는 척 음란하게 이방신들 주술적인 거, 미신적인 거 다 샤머니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좋은 거예요. 우리 이거 가져가면 우리도 축복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야, 그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가져와, 훔쳐와. 이렇게 단지파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훔쳐가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잘못된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못된 거죠. 미신, 우상들을 그냥 다 쟁여가는 거예요. 이게 단지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을 넘어, 레위인을 넘어 이 단지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 보시면, 자, 이것을 가져가는데 제사장이 이제 봤어요. 그래서 너네 뭐하냐? 그러니까 19절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너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우리가 가져갈 거니까 조용히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우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여기 한 집의 그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냐? 요 조그만 데보다 큰 데 가는 게 더 낫지 않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줄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이러한 에봇 신상들을 훔쳐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 제사장까지도 섭외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무서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아멘.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앞선 지난주 내용을 보면 이 제사장이 미가의 제안을 기뻐했거든요. 들어갔어요. 가족처럼 여겼어요. 한 아들과 같이 대했다고 얘기해요.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제안을 받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배신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처럼 이 단지파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가? 이 사사기의 현실이 어떠한가?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어떤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최악이에요. 타락과 배신과 돈과 이런 걸 다 그냥 배신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 거라고. 신앙을 가지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뭔가 제한되고 자유함이 없고 뭔가 불편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죄인이에요. 악해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질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면 편할 것 같죠? 축복을 누릴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아가고 협박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배신하며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은혜냐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우리는 말씀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신상들을 다 훔쳐가고 이제 제사장까지 훔쳐간 것을 안 이제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쫓아옵니다. 24절부터 보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 있냐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 훔쳐가고 다 가져가면 나보고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근데 25절 단 자손이 뭐라고 하느냐?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너 입 닥쳐.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노환자들이 와서 너 생명과 가족들 다 죽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 단지파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훔쳐가고 강탈하고. 여러분, 이거 세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더 그랬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전혀 구별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보시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그냥 갔다는 거죠. 근데 미가가 뭐래요? 자기보다 강한 것을 알고 돌이켜 돌아갔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보다 약한 걸 알았으면 싸워서 죽였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가 이러했다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는 척하나 자기 기준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여 이러한 악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27절 보면 이제 단 지파가 이것들을 다 취해서 아까 정탐했던 그 라이스 땅으로 갑니다. 27절 다시 띄워주시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이제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어떻게 합니까?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죄도 없고 평온하게 사는 그 땅에 가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28절 보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정착했다는 것이죠. 정복했다는 것이죠. 29절 보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지파가 그 성을 뭐로 이름을 집니까? 단이라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단이라고 바꿨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정복해서 탈취해서 자기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라이스였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절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은 이 단지파의 모습을 아주 의도적으로 성경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시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습니까? 한 가정, 사명을 받은 레위인, 이제는 한 지파까지도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맘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정말 그러면 자유할 것 같고, 그러면 편할 것 같고, 그러면은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사사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게 진짜 축복된 것이고 안전한 거예요. 그 울타리가 우리에게 쳐져 있을 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혹, 그 이리와 늑대와 같은 악한 것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그래도 계속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왕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보세요. 내 삶에 지금 누가 왕이신가?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맘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배고픔이나 빈곤이나 풍부함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왕 되심으로 이러한 능력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4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고 귀한 날입니다. 참 돌아보면 얼마나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저도 그렇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러한 돌아보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우리 교회 왕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우리 교회의 이 앞길을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빗소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